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한 시일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국 미국에서 입국 거절당한 사람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호다 무타나라는 24살 된 이 여인인데 2014년 19살 때에 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IS에 가담을 해서 중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강력단체인 IS에 속해서 거기서 살면서 3번이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계속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IS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고국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입국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미국 국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추방령을 내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IS에 가담했던 여러 사람들이 영국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사미마 베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도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인이었는데 IS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IS에 가담하고 중동에 가 있다가 이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영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영국에서 입국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유성준이라는 그 연예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한국에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력 문제로 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병력을 가지고 있질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한국 정부가 입국 거절 그렇게 했죠. 지금까지 빅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의 연예 활동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 실수를 뉘우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 영국은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전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구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합니다. 왕을 만약에 두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 위에 군림을 하면서 너희들을 부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왕을 달라고 하느냐? 13절에 너희 딸들을 데리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면은 그 왕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겠느냐? 16절에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하면서 왕을 세우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쫄깃하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뜻을 따릅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양보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양보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워서 사사는 오늘날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직책을 하고 있는데 사사를 세워서 전쟁과 그 국가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하고 통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시기로 선택을 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하고 열왕기상을 비교해 보면 왕들이 통치했던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열왕기고 그 다음에 사사가 통치했던 것이 사사기인데 열왕기서에는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다 하는 태평함, 평온함을 누렸다 하는 것은 3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솔로몬 왕 때와 히스기야 왕 때와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때 이렇게 3번밖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 헐벗고 압제당하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말려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더 짧은 시기였지만은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이 다스렸을 때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르렀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에 운니올, 그 다음에 3장 30절 예웃,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에서부터 구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땅에 평온함이 있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태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속에서 살아갔을 때에 더 그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자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보핫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딸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한 이유는 민수기 27장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망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으서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법에 의하면 아들에게만 기업을 주고 그 지파에서 물려주는 유산을 주고 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가셨는데 살 수 있는 기반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딱한 처지에 응답을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없애버리지 말고 다른 지파에게 나누어 주지 말고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로 이렇게 그냥 차없이 사정 볼 것 없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의 딱한 처지와 행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거룩한 이스라엘 중에 속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모압이 첫째로는 출애굽하는 그 조상들에게 그 떡과 물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다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압은 절대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상종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들이 이 나라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옴이라는 에비멜렉과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면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 거기 모압이 있는데 그 모압까지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되었는데 그 이민을 하여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루키 1장 2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이 남았다. 근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래서 이민을 해서 이민지에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유다 족속이었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루키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이름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 정말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이주를 해서 그 이주한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 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다윗의 조상되게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면 놈에 쓰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런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혼란스럽고 전 정권은 전부 적폐이고 잘못했고 현 정권은 정의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현 정권도 전 정권 못지않게 잘못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것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은 제한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은 언제나 정답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범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감히 왕에 오를 수 없는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다윗을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시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아주 그냥 법대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설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쫓겨다니서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숨어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성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걸 좀 달라, 그렇게 했더니 제사장에게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이렇게 매일 그 진설병, 그 빵, 떡상을 차리는데 그것을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거두어냅니다. 또 다음날 새 것을 또 차리고 또 거두어내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거두어낸 그 진설병 떡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왕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와서 내가 배고프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굶어 죽겠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는데 먹을 걸 좀 달라, 그렇게 했더니 제사장과 그의 가족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 상인데도 불구하고 준 것입니다.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법보다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신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구약을 공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억압하고 사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만드실 때에 만드는 그 입법을 만드는 그 근본 동기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뺏어먹지 말고 제사장은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 것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해서 며칠째 굶고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있으면은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과 사람을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걸려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서 먹도록 한 것입니다.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설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비슷한 사태가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밀밭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유대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그 밀을 갖다가 이렇게 그 밭에 있는 밀을 갖다가 따서 훑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른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마 어릴 때에 밀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비벼서 입에 넣어서 씹어 먹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그래서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왔던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맞게 됐는데 배가 고픈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들판으로 이렇게 거닐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훑어서 비벼서 이렇게 먹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유대인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해서 39가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행세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비벼서 먹으면 추수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갖다가 했는데 예수님, 이게 당신이 가르쳐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진설병 사건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2장 4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인간의 행복과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교회의 본부격인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앤드루스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이고 우리 교회 기관 중에서 제일 상위 그런 기관입니다. 그 앤드루스 대학에는 그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한 3,000명 정도 모입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안식일날 3,0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심을 드시려고 하면은 그 앤드루스 식당에서 밥을 사서 먹어요. 돈을 내고. 여러분 안식일에 밥을 사서 먹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주저하시죠. 그래서 저녁 때에 해가 졌나 지지 않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가 지기 전에는 사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먹으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막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식일날 전심을 각자 가서 돈을 내고 사서 먹어야 되는 거죠. 3,000명이 모이는데 우리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식사당번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일이 안 되는데 3,000명의 점심을 갖다가 해서 먹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 자체에서 외주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밥을 지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3,000명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를 더 큰 그 관점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밥을 먹질 못하고 굶으면 밥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와서 밥을 사서 먹고 가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밥을 사서 먹고 즐겁게 경배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샀느냐 안 샀느냐. 내가 그 밥을 삼으로 말미암아서 내에게 유익이 되고 내 상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것은 그것은 상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밥을 사 먹는 것도 내가 안식일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들이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면서 너는 죽는다. 그리고 죽어야 한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처지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개인이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고 죽어서 소멸되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하루는 귀가할 시간이 넘었는데도 도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는 이미 다 이제 하교하고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더니 이 목사님의 아들이 친구의 집에서 함께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깔깔깔 하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가정에서는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만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이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지. 텔레비전을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때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께서도 이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학교에 와서 어제 텔레비전에서 나온 만화 영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쫙 하는데 너무 호기심이 나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그냥 보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면서 잘 타일러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을 안 보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가서 보지 마라. 예. 한 며칠 잘 하고 있더니 며칠 뒤에 또 없어져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또 그 친구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사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시간에 그것만 딱 보도록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하고 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안 되겠다 하고 아들이 수준에 맞춰서 또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은 속이는 자이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겼다.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천사와 싸워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일체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계획판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바라는 뜻은 아람어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가 있었습니다.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 아바고 아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 이렇게 번역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아버지라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자지간의 관계처럼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법에는 두 가지가 거듭될 때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강조할 때 두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주 좋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 강조하면 가장 좋은 것을 말할 때 세 번 반복을 하면 그래서 여기 두 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아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아빠 합니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장가간 사위가 장인을 보고 아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기의 자식만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만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에서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